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대략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이 바울이 나누었던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아주 진하게 물들어 있는 대목이자 편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빌립보가 끝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인사로 끝나긴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곳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맛보기를 아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목회자를 이 편지 뒷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서로 경험하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선지를 적극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보통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모습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이 성도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 돕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삶도 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 모든 삶에 여러분 어거지로 짜증으로 원망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나 대화 나누는 거나 교회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뭐냐? 이 모든 관계 속에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희락, 기쁨 이것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다가 기뻐하고 어쩌다가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는 언제든지 기쁨입니다. 그 모든 사역이 힘들고 부담되고 해도 그 속에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속에 그 답이 나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이 컨텍스라고 서로 눈을 마주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심리치료나 이런데, 테레비에 보면은, 자기가 서먹했던 사람을, 출연시켜가지고,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많이 눈동자를 서로 마주 봐요. 서로 증오감이 있던 아버지나 형제나 뭐 아내나 남편을 대상으로 앞에다가 세워놓고는 눈 맞춤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본 적 있죠. 예. 이게 눈을 마주치는 동안에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평안을 인식하는 그런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픽 웃게 된다고 하네요. 픽.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마주치자고 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또 눈을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또 세상 말로 쌩을 까요. 그냥 쌩을 까고 그다음에 무슨 짓이야 그러고 눈 맞추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좀 그런 스타일인데 서로 이제 눈을 맞추면은 이게 거기서 있잖아요. 뭔가 진실이 드러나고요. 감정이 풀려요. 눈 맞추지 않는 사람들, 눈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잖아요. 너 왜 줄수 피하냐?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그러면 뒷조사해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권사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애들 보면.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정결함이 있어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 똘똘똘 마주치고 선생님의 눈동자 마주친 애들은 공부 잘해요. 그리고 생활이 긍정적이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딴 데 쳐다보지 않고 강대상에서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 호르몬을 목적으로 마주 보면 호르몬을 목적으로 마주 보면 분비되지 않지만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것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그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마주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다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작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작해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조작해서 되지 않습니다. 진실이 해야 됩니다. 진실로. 믿는 척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도, 혹시나 가겠지 하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 혹시나 못 갈 수도 있어요. 혹시나 가겠지 하면 못 가. 분명히 나는 예수 안에서 천국 갑니다 하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 척 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그 아주 신비가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것이 조작으로 된 게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데 오늘 이 기뻐하라는 이것도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조작해서 안 돼요. 기쁜 척 하면서 막 속으로는 그래서 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을 웃긴다고 웃으면서 속에는 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진짜 기뻐서 웃는 거와 그냥 이렇게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속은 다 망가졌는데 겉으로 웃길 때 자기 비하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공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대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라.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들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본문 내용에 첫 번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쁨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 여러분, 이 기쁨은 신나고 즐거운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듯이 짊어진 그 염려를 내어놓고 안전하고 지혜로우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놀라운 사실 내 안에서 인정이 되어질 때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차오르는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목상에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제야 이 종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빌립보서 서두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난 뒤에 첫 번째의 기쁨은 기도인데 기도를 하되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의 사실을 이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의 사실을 이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줄까?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신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신나는 이유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 사람한테 기쁨이 저절로 차오르게 되는 거죠. 기쁨이. 여러분, 기쁨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 안에서 자족하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4장 전체를 강론하려면은요, 5시간, 6시간에도 부족해요. 그래서 짤막짤막 그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기쁨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 기쁨 안에서 자족하라.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자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떤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능력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구절을 보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든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맞긴 맞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 자족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모든 환경과 역경의 이 부분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기쁘다.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 없다는 믿음이 세워지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이 딱 세워지면 세상의 요구 조건들과 또한 내 안에 자아의 탐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없는 관계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면 세상의 요구 조건들과 자아의 탐욕에서 조금씩 그것들이 다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주 보이는 그 주님의 기쁨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우선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호구지책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서 세상 것으로 온갖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이런 사고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이것 때문에 기쁨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이 찬양이 있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노래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 풍부와 또 빈핍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이런데 모든 환경의 조건에서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바울은 이걸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활고로 인하여서 아니면 갑자기 로또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갑부가 돼버려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나태해져서 뭔가 세상 거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하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는데 돈 조금 숨통이 트면은 그때부터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렵고 생활과 어려워지면 그때는 내가 무슨 지금 이렇게 내 형편에 교회 가서 찬양하고 노래나 부르고 있을 처진 줄 아세요? 내가 하루하루 나가서 돈 벌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아이 목사님 우리 입장도 모르고 우리한테 교회 나오라 하지 마세요.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두 종류는 다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일체의 비결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물며 저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호구지책에 관한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신앙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진짜 염려 걱정이 오더라도 그거마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그 안위와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에는 기쁨 안에서 뭐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쁨 안에서 자족하라. 마지막은 기쁨 안에서 서로 서로 돌아보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내용은 처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나머지 단락단락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에 대한 것도 기쁨으로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것도 기쁨 안에서 하라 그러고 마지막 서로 돌아보는 것도 기쁨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서로 문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문안. 네? 그래서 주께 기쁨이 되기 원할 때 주의 시선으로 지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 기쁨으로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대할 때 우리 눈이 주의 시선이 되어서 지체를 바라보게 해요. 내 눈이 아니야. 주님의 눈이야. 여러분의 눈길이 주님의 눈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연민의 그 잔잔한 그 미소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길, 그게 주님의 눈길이 나를 쳐다보던 주님의 눈길이 그 주님의 눈길이 내 눈길이 됐네. 주님이 나를 쳐다보던 그 눈길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이 주님의 눈길이 된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선이 바뀌니까 전에 하지 안 하던 행동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 지체들을 돌아봐요. 옛날에 나밖에 못 봐.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 근데 주님의 눈길이 되고 난 뒤부터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지체들을 돌아봐요. 여러분 이게 주변에 나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안 보이네. 또 얼굴이 안색이 안 좋네. 뭐 이렇게 사랑의 눈길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주님의 눈길이 생긴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나만 안 봐요. 근데 그 눈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도의 나눔은 숙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이 삶은 숙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또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때만 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돌봄과 나눔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 뭐냐면 경건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첫 번째예요. 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다시 말해 경건은 뭐냐?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돌아보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돌아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봐야 서로가 교회로서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돌아보지 않으면 안 모여요. 그래서 신방한다는 거 있잖아요. 또 주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 돌아봐야 주일날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보기 바라며,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되면은 돌아보는 기쁨이 없어요. 주중에 생각날 때마다 전화라도 돌려서, 무턱대고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삶을 방해하면 안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막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하나 띵동 남겨놔요. 카톡으로. 그래서 전화 통화 돼요? 그러면 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의를 갖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이게 하는 거예요. 통화 잡스럽게 모여가지고 그냥 누구 험담이나 하고 호하하 하는 그런 대화보다, 뭐냐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낙담에 빠져 있는 지체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과 그런 전달 내용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나만 품고 있지 말고 전화해서 힘을 북두고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이 말씀 내가 좀 전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만 잘해도 모든 것이 그 지체와 그 공동체가 단단히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돌아봄이 없고 나누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하자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충분하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역의 기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기쁨 안에서 기도하라. 2번째, 기쁨 안에서 자족하라. 또한 3번째, 그래서 기쁨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와 누구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기쁨 안에서 자족하라는 것은 나와 내 생활 관계, 내 일상의 생활 관계, 내 호구지체,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이나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질. 나에게 또, 그 다음에, 기쁨으로 서로 돌아보는 누구 관계예요? 예? 성도들과의 관계. 예. 이것을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 성도 관계. 예. 신통, 물통, 인통.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사람들은 이 기쁨 못 얻어요.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오는 기쁨은, 세상에서 나오는 기쁨은 뭐예요? 다 찰나적인 거잖아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 상태를 초월합니다. 당신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시대의 신으로 추앙되는 게 뭡니까? 만문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이 시대의 신으로 추앙되는 만물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관계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게 분명해져야, 내일 교회는 돈으로 오는 기쁨 이상의 어떤 기쁨이 있어.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생명관계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을 돈으로 생각하고, 목사도 돈만 생각하고, 성도도 돈만 생각하는 곳에는 이 기쁨을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초월한,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을 함께 맛보면서 살아요. 내가 막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살지 않으면 서로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구다툼하며 싸워요. 이익을 가지고 싸워요. 교회도 돈이 많아져서 자산이 많으면 있잖아요.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생겨요. 그게 돈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돈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모든 성도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또 서로 간의 관계도 똑같이 주님과 관계 맺은 것처럼 맺어지게 되면 그게 다 사랑의 줄로 묶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게. 교회에서 이 돈놀이 하는 교회들은 망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교육전사 때 그 교회를 이제 부임 갔어. 학생부 맡아달라고 신학생 때 갔는데, 아무나 교회는 좀 지었는데 어느 성도들이 이렇게 했더니 난 봤어. 내가 같은 집사 권사들이 몇 명이 야 1번 아니 1번 아니 교회 왜 안 왔어. 예배를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는 잘했는데 아니 명칭이 1번이고 7번은 큰일 났네. 알고 보니까 개모임이야. 거기 그 여자 집사가 또 목사님한테 살랑하고 잘 돼가지고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눈을 감아준 거예요. 교인들 대상으로 그 개모임에 안 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주 응집력이 좋아. 돈이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개 타는 날은 그 교회에서 돈이 오고 가. 뭐 끝번과 뭐 앞에 번 두 자리 갖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응집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오야지가 돈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순식간에 교회 중직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예수님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개모임으로 해서 목돈 마련하기 위한 이 모임으로 만들어졌으니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 내 어린 전도사 때 내가 그거 보면서 저거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 목사가 정신 차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은 서로 멤버가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은행을 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협을 만들어서 따로 하든지 하지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중심돼서 그렇게 개돈 왔다 하는 거 하면 진짜 안 돼요. 돈이 관계되면 사람이 시험 듭니다. 그는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개돈 타면서 하지.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죠. 자, 한마디로 결론적인 것만 한마디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믿음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믿음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믿음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삽시다? 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돈으로 오는 기쁨 근원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했다고 오는 기쁨 그것도 근원이 아닙니다.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됐던 기쁨도 근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최고의 근원의 기쁨은 예수로 오는 기쁨이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머리, 내 삶, 내 인생을 얹혀놓고 살아야지 거기는 신경 안 쓰고 돈이나 권력이나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 막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나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이것도 다 문제야.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건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돈 없이 못 살아. 돈 필요해요. 돈이 기쁨을 줘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게 근원이 되면 안 돼. 예수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빌립보서 4장까지 해서 빌립보서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서신 빌립보를 오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지 않고 내가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보다 세속적으로 오는 기쁨을 더 요구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상태가 언제든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